말씀을 중심으로 탄식, 탄식, 탄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탄식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이고요. 둘째, 신자의 탄식이고요. 셋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탄식하다라는 말이 스테나조로 신음하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신음하고 탄식해 본 적이 나름대로 있을 줄 압니다. 도대체 왜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의 경우에 저희 가족 식구들보다 제가 좀 더 건강 체질입니다. 제가 좀처럼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몸살 걸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인삼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홍삼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교육자 된 이래로 몇십 년 동안 홍삼이 집에 안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열이 나가지고 그거 못 먹는다 가지고 저 혼자 계속 먹었더니 면역력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기 몸살 거의 평생에 안 걸리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캐나다에서 진짜 몸살이 아주 세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 일생에서 아주 그냥 추억이 될 정도로 너무 심한 몸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창 막 백신을 맞을 때였습니다. 저도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저기 한인 경영하는 한인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포스터들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 포스터 중에 보니까 대상 포진 백신 맞으라고 하는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상 포진 그거 걸려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대로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대상포진 그 백신 맞으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날 같이 가가지고 대상포진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이제 2차 대상포진 백신까지 이제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1차 그 백신을 맞고 나가지고 제 아내는 별탈 없이 괜찮았었는데 저는 백신 부작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짜 끙끙 앓고 신음을 했습니다. 온몸에 막 그냥 식은땀이 쫙 흐르고 너무 추워가지고 막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몸살을 걸려도 왜 이렇게 이게 아픈지 이거 이거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백신 부작용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와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며칠 동안 그 몸살 걸리고 딛고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대상포진 2차 백신도 나중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어포인트먼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나오는 즉시 노 나 절대 백신 안 맞아 그거 맞다가 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고 끙끙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음과 탄식이 생활 속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이 단체로 함께 탄식을 합니까? 다름 아닌 그들도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는지 가끔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래서 야, 너 뭐 그렇게 한숨을 푹 쉬냐? 그리고 또 강아지들 보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고 종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신음하고 끙끙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신음하고
고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피조물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그 청력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돌아가는 큰 굉음 소리나 아주 미세한 그 지진파 같은 이런 소리를 캐치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하늘이 아파서 신음하고 또 땅의 수목들이 고통스럽게 꿍꿍대고 탄식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에게만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할까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7년 후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파괴당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사망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다가오기 위해서, 그때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들도 함께 탄식하며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그치고 기쁨과 행복과 찬양의 노랫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지금 많이 아프지, 힘들고 괴롭지, 인간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야,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아봐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때로는 아이고,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그 고통을 너하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외국 땅에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들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저도 힘듭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면 믿는 자, 신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 받으면 항상 찬양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은 우리도 또 함께 탄식을 하는가?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까? 왜 그렇게 종종 탄식을 합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병 때문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인생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근심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좀 그런 세상 근심, 잡다한 근심은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도요, 때때는 성령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을 가고 있으니 그게 너무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차라리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듯이 저희 경우도 이런 탄식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강다상에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환한 얼굴로 말씀 잘 듣고 있는 그분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설교할 때 조금 조시는 분, 그런 분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좀 환한 얼굴을 하고 오신 그분 쳐다보고 있을까요? 물론 저희의 시선은요, 뭐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여기저기 골고루 바라봅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쭉 쳐다보면 이렇게 베란다 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 거 하니까 좀 편안한가요? 딱 쳐다보니까 좀 안정이 되나 모르겠어요. 낮은 데도 거하소서. 여기도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저의 시선이 골고루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시선이 항상 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니고요,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런 분들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대충 다 이렇게 쭉 쳐다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강대성 앞에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특별히 예배에 자주 빠지거나 아주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먼저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분이 딱 앉아 있으면 아이코 오늘은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아이고 또 오늘은 또 왜 못 오신 거야 하고 기분이 또 안 좋아져요.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이 안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 오면은 마음속에 막 탄식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늦게라도 또 그분이 또 나타나면 아이고 오긴 왔구나 하고 또 안심이 되기도 해요. 이런 그 심정이요, 목회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절실히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과 행복이 되고 또 저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의 탄식이 되고 저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들, 딸,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은 부모들 알고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캐나다에 부모님 떠나가지고 오신 그 청년분들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항상 여기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잘 지내나 하고, 그리고 그 키우면서 그 자녀가 옳은 길, 바른 길, 주님을 잘 믿는 그런 길로 가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주님을 떠나서 틀린 길, 옳지 못한 길, 악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막 탄식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런 자녀로 인해서 근심이 막 쌓이면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로 인해서 혹 나도 모르고 어떨 때는 속으로 내가 낳았지만 이 새끼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가지고 막 그냥 탄식 아닌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빠 왜 그렇게 욕을 해? 속으로 엄마 네 때문이다 엄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좀 마음의 답답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한 것처럼 다들 그러고 삽니다.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삽니다. 탄식하고 살아요. 뭐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다 같이 겪고 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약한 몸, 병든 몸, 썩어질 몸, 죽을 몸에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얻는 그 부활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아니에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캐나다 땅에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캐나다 땅에 왔어요. 여기 오면 탄식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 속만 또 이렇게 안 좋으면은 더 분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쟤네들은 아름답고 날씨가 좋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 해가지고 더 오히려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 더 슬퍼질 때가 있어요. 살기 좋은 땅에서 오히려 더 자기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그 모든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탄식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좋아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화가 나기도 하시고 행복해지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막 노아 빼고 전부 다 막 타락하고 이리저리 죄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이래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사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 있습니다. 즉 너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행복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근심하기도 탄식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너는 또 왜 귀머거리가 되었냐? 너는 왜 또 벙어리가 되었어? 너는 왜 그렇게 아픈 거야? 아이고, 그렇게 귀머거리 벙어리 돼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니 너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심히 안 좋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애 나올 때니까 에바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에바다 하면은 뭐예요? 열려라, 참게 해서 참게 빼고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 늘 기도하는 분들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듣던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도 막 깜깜하게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도 열리지도 않는 영적인 벙어리나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심정을 대신해서 탄식을 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아이고야 왜 탄식해? 탄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다시 활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외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과 탄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탄식조차 하지 못하고 주여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